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우리가 잘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내 노력, 내 선한 행동, 어떤 덕을 쌓아야 한다. 그런 생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더 높은 인격과 실력을 쌓아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진짜 그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이런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반성도 하고요. 회개도 해.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도 하고 때로는 이빨도 꽉 물어보고 주먹도 꽉 쥐어서 진짜 예수 한번 제대로 잘 믿어봐야지. 그렇게 결단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얼핏 보면 그것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전혀 기독교적인 믿음과는 상관없는 비신앙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인 반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다 그럴 리 없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고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무슨 선한 행동이나 우리가 우리 속에 쌓아놓은 어떤 아름다운 가치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날 생각이야. 그런 생각 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할 때 필경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 어떤 성취와 공로를 그것을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피 보면 안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몰라. 오늘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에 골똘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받고 그런 생각에 골면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높은 신앙적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치열한 추구를 하면 할수록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정말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기독교 아닌 무엇? 우상 종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도 여전히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내 노력을 몰라주실 리가 없다. 그런 표정이지만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런가?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위 역사책에 우리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렇게 적혀있던 그 시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그건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치욕의 역사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우리 일제 36년 그 치욕의 역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에게 질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전쟁에서 질 수 있어요? 참신을 섬기는데 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질 수 있나? 이건 진짜 스캔들이야. 그들의 신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왜 우리를 안 지켜주셨을까?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치욕. 그런 치욕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율법 어기고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신앙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진짜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아 기뻐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를 불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14절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하나님이 그런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14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이 말하기를. 여기서 시온이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말하기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아주 극명한 대조, 극렬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그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이 고난과 치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시각,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폭로는 바로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주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명징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생각과 한쪽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고난의 백성들 그걸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계신데, 한쪽에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두 가지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극단적 생각, 극단의 생각 속에서 누구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어느 쪽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는 편입니까?
여러분 그쪽 편입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으니 우리 이제 다 같이 절망의 늪으로 가자, 이제 끝났다, 그렇게 가자는 편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합니까? 여러분,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는 패와 하나님 나를 잊었다는 두 패, 여러분 패는 어디다 걸겠어요? 어디다, 여러분 패는, 여러분 우리는 뭘 뽑고 있어요? 찬양의 노래냐? 절망의 신음이냐? 너희들 패를 뽑아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고독할 때, 우리가 정말 스스로의 부족과 한계 때문에, 스스로의 못난과 허물 때문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까 14절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진짜 성경이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 그런 영화 있습니까? 친절한 하나님이야. 13절 14절을 끝내. 나 같으면 거기까지 말하고 아이 말하기 싫어 그러고 집에 갔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그 두 가지 다 보여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배에서 나온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잊지 않겠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그것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성애가, 그 어미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잘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머리 좋고 똑똑해서 사랑하냐 말입니다. 못난 놈이 더 사랑스러운 거지. 실패한 자식, 부족한 자식이 눈에 더 밟히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 아닙니까? 세상의 어미의 마음도 그러하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 다 해버린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재산, 제가 젊은이들한테 늘 충고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니네 집에 있는 재산 갖다가 다 탕진해버려라. 제발 기회 있으면. 제가, 니네 집 돈 많냐? 그럼 무조건 갖고 나와서 교회에다 다 주든지 막 다 써버려. 그래야면 구원받아. 진짜로. 그 재산 다 탕진한 자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자식 다시 집에 기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가 되져버려라 그러지. 그러지. 재산들 나가 되져버려라.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 되져버려라 그러셨습니까? 집에 가, 이거 사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이거 성경을 읽어야 돼. 여기서 이게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시간 관계상 읽을 수 없어. 집에 가서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저 멀리 아들이 보입니다. 새로 된 번역은요,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이 더 맛이 있어. 행거가 먼데. 멋있잖아요? 행거가 먼데. 움직이는 거덩이 저 멀리 가뭇하게 보이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입 맞추고, 가락지 껴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지. 우리는 이해가 하면 안 돼. 우리는 새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돼지게 패버려야지. 그렇게 들어오면
아버지는 입 맞추고 가락지 껴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오늘 이 세상의 원리,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야. 그건 계산서가 안 나와, 그렇게 살면. 그래서 복음이며,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며,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악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 사라지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안의 모순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나는 벌써 몇 번 죽어야 했던 존재겠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내 잘남 때문에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잘남, 내 자랑, 내 장점 때문에가 아니라 한없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은 모순과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 역사에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같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도 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구석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과 절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아 기뻐하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큰 소리로 하면 해야 돼. 큰 소리로. 진짜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이런 노래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깨달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 보니, 우리의 자연적 본성으로 보나, 우리 사는 경쟁주의적 자본의 논리로 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믿는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기 공덕의 자랑이나 내 잘남과 자기 의에 취해서 세상을 탓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더러운 일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 저 죄짓고 못난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또 다른 모습이고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며 내 고통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며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값없이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은총, 거기 우리 신앙인의 실존의 비밀이 있고 우리 구원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총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해하지도 않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마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끝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눈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노래를 높이 높이 부르는, 높이 높이 부를 줄 아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